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의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가정을 가지신 여러분 옆집에 불신자의 가정이 있지요. 그 가정과 비교해 볼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들의 가정보다 무엇이 다른지요? 그들 가정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더 직장이 좋습니까? 혹은 더 물질적으로 더 부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더 건강하게 사십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불신자의 가정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언가 불신자의 가정과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비교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 문제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런 가정 저런 가정 소개하기보다는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문제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정이라는 것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가정을 시작해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들고 가정을 시작하게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뭔가 보고 싶은 면이 있겠죠. 즉 하나님이 우리 각 가정을 통해서 뭔가 원하시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점을 맞춰야 되고 그 초점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우리가 만들고 세운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며 그 복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원하시느냐? 좀 멀지만은 오늘 본문과 멀지만은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지만은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는 것이 오늘 더 도움이 클 것입니다. 찾기도 쉬우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읽고 난 다음에도 성경책 접지 마세요. 한두 곳 더 볼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육하고 번성해야 나머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부 얘기입니다. 보십시다. 1장 28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누굽니까? 27절을 보십시오. 1장 27절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그지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8절은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복의 명령입니다. 이 복을 시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이 이것을 시행할 때에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명령을 좀 더 축소해 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 축소할 때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은 그 생육과 번성이 어디서부터 먼저 출발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왜냐? 가정은 이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최소 단위입니다. 가정이 잘 살면은 나라가 부강하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가정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이, 이 복을 누리는 가정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1장 28절을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뭔가 손에 쥐어주고 하라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면은 1장 27절을 주목하는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는 이 말에 확대된 설명, 더 자세한 설명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는 스토리가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에덴 동산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 중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포인트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것이죠.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 때문에. 우리 이거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생기.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가능한 거죠. 어쨌든 여기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생기입니다. 결국 1장 27절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뭐를 주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그 생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28절로 건너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생기가 차고 넘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가정은요, 생기들의 모임이요 생기들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에 생기가 돕니까 안 돕니까? 돕니다. 거꾸로 얘기할까요? 자녀들이 다 시집 장가가고 다 부모를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아내와 남편 서로 소 닭 보듯 쳐다보면서 앉아있는 두 사람만 딱 남습니다. 생기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뚝 떨어집니다. 갑자기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말이죠. 저는 아직 잘 그까지는 경험 안 했습니다만 시집이나 장가 보낸 우리 부모님 얘기 들으면 그렇게 허전하대요. 빈자리가 한동안. 그러면 어떡하나? 우리 가정은 이미 애들 다 커서 이미 시집장가 다 갔는데 우리 둘이만 이러고 있는데 계속 소닥보도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결혼해서 다 분가해서 나가면은 부부가 안 잡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부의 생기가 그동안에는 가정 중심으로 생기롭게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부 중심으로 생기롭게 사는 거예요. 그럼 아까 1부 끝나니까 누가 한 분 묻더라. 그러면 나 혼자 남았는데요.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갔거나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생기는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일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걸어가셔야 됩니다. 왜? 생기가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보고 싶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생기가 넘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이라는 거죠. 뭔가 가정이 활기차고 뭔가 와글와글하고. 특별히 여러분 30, 40대 가정을 이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아래에 자녀들이 쫄망쫄망해서 그냥 와글와글하고 남마다 사고 치고 시끌벅적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 동의합니까? 어르신한테 물어보세요. 그때가 제일 정신없긴 정신없고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가장 재미있었다, 행복했다는 거죠. 왜요? 가정에 생기가 넘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은 만큼 생기와 번성의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가 부산하고 정신없지만은 가장 가정이 왕성할 때고, 지나고 보면 그때만큼 그런 좋은 시절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30, 40대 우리 이 주부 여러분, 또 가정의 남편 여러분, 엔조이 하세요. 아유, 이 시기를 어떻게 빨리,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늦게 크나, 빨리빨리 안 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 말씀이 이때가 가장 행복할 때라니까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생기와 번성, 생기로 말미암아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니 감사하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형편과 여건에 있든지 간에 생기가 넘치는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뭐를 많이 가졌다? 뭐 어떻게 됐다? 하나님 그것보다도 그 가정이 생기가 넘치는가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복의 근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정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생기가 넘치는 가정을 세우며 지속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린 그것과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의 생기가 늘 넘치게 할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다면 어떻게 그러면 제대로 올바로 세울 수 있을까? 라는 그 생각에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사실은 4장 1절까지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대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 내 삶의 현장을 생기가 넘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가정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생기가 넘치는 가정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복종입니다. 사랑과 순종이 왕성한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교차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혹은 순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뭐라 하면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거의 절대적인 것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복종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말라 그 말과 같습니다. 상당히 강제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페미니스트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뭔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줄 때에 남편에게 먼저 주지 않고 아내를 먼저 불러냈어요.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아내들아 하고 먼저 얘기해요. 남편은 뒤에 얘기하고 아내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왜 바울이 가정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셨을까요? 남자가 더 우수하고 더 똑똑했어? 아니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혹은 창세기 3장 16절처럼 말씀처럼 여자는 남자의 돕는 자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의도가,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이라는 단위를 놓고 볼 때에 아내는 가정에 생기를 불어넣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요 자녀들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주체가 아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막 클 때 아내가 몸살이 났어요. 딱 들어넣었어요. 여러분 그래 되면은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콩가루 돼버려요. 우리 애들도 엄마를 찾는데 뭘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엄마가 아플 때는 제 자녀들에게 야 우리 각자 생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니까 엄마 건드리지 말고 밥 먹는 거 알아서 먹고 가. 나 아파도 알아서 먹을게. 여러분 집안의 흐름이 확 깨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 가정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예. 적어도 저희 가정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들어놓으면은 집안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아프면요 어떻게 됩니까? 집안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집안이 생기 있게 움직이도록 하는 그 역할은 첫째가 아내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내가 집안에 생기가 넘치도록 만드는 주체가 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내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생기가 돌도록 주는 것도 누구냐? 아내라는 거죠.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종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생기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 나가면은 어느 누구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람 없습니다. 복종하라 하면 네가 뭔데? 손가락질이나 바뀌었죠. 남편들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많이 받죠. 가장으로서 스트레스 많이 받죠. 맥이 탁 풀려서 집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힘을 불어넣어주고, 당신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요, 우리 집에서는 적어도 최고다고, 그렇게 그 말 한마디만 해줘도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갑자기 생기가 확 도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그렇습니까? 대답이 없네. 확실히 영동중학교하고 미국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아내가 가정의 생기를,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세워주는데 최고의 명약은 뭡니까? 남편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압니다. 남자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자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당황할 때가 많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내가 화가 났는데 이게 뭐 때문에 화가 난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결책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남편들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남자는 심플합니다. 남자는 밖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집안에 들어와서 아내가 남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거기서 생기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남자라는 존재예요.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30, 40대 우리 주부들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아내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면은 자녀들이 막 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뒷바라지 않고 아내가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남편을 뒷전으로 밀면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남편도 덩달아서 뭐 여보 오늘 넥타이를 뭘 맬까? 옷을 뭐 입을까? 이러면은 보통 그럴 때 아내가 무슨 말이냐면 여보 이젠 알아서 입으라고. 밥 안 줘? 그럼 알아서 먹어. 내 지금 애들 때문에 바쁜 거 몰라? 이런 식으로 남편이 뒤로 밀립니다. 뒤로 밀리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걸 보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 어떡하죠? 아빠를 뒤로 밉니다. 그래서 아빠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 자녀들이 커와서 정신없이 바쁘죠. 맞아요, 바빠요. 그래도 누구를 먼저 챙겨줘야 돼요? 남편을 먼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 집안의 생기의 근원은 남편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 필요 없고 그 모습을 통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항상 우리 집안에는 아빠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생기가 자녀들에게로 흘러내려가도록 해주는 것이 질서인 것입니다. 그게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것이 뒤집어질 때에는 항상 거기서 불필요한 문제가 쌓이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가정에 큰 어려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19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그게 사랑의 수준입니다. 아내를 얼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지극히 사랑하라. 얼만큼? 내 몸과 같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복종만 강요당하는 아내는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는 사랑과 복종으로 서로 생기가 상호 교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19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첨삭을 했나 하면은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어찌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것이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남편들께서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면 뜨끔한 것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붙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남편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내를 그냥 마음껏 부려먹는 존재로 삼는 겁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남편 여러분,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내 보고 물 가져와라, 갖다 줘라,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서 그러면요, 저는 집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아서 떠먹어야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 물 떠와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 보고 어이 물 주시게 그러더라고요. 아내 보고 어떻게 어이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신다면 아내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면서 복종만 하는 아내는 반드시 결혼에 대한 후회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 가운데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편들에게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남편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 남편은 그 남편이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내는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생기를 공급받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통해 생기를 공급받고, 남편은 아내의 복종을 통해서 생기를 공급받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질서 있는 가정의 일차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요즘 거꾸로 된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아내를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아내는 남편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그런 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좀 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남편은 사랑으로 아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사랑과 순종이 상호교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생기 있게 자랍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생기 넘치고 건강한 자녀들은 크면 클수록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그 기쁘게 함이 부모에게 생기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마음이 좋고 힘이 나고 자꾸 남에게 우리 자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 자녀들이 나에게 생기를 준다는 증거에 있습니다. 근데 21절은 여기에 토를 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누구에게? 아비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우리 21절 아버지들만 좀 읽어야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래 살살 읽어가지고 안 됩니다. 크게 읽으셔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크게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아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들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노여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낙심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자녀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평생 가기도 합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받았던 그 충격, 그로 말미암아 어떤 딸들은 평생 남자를 증오하는, 그래서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버지에서 오는 겁니다. 낙심이 미움으로 변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대화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생기가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 끊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랄 때 모든 자녀들은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풀이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바로잡히지 않고 길게 가면 갈수록 결국 그 가정의 생기가 소멸되어지고 가정의 파괴까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1절에서 바울이 특별히 아비들아, 왜냐? 아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으로 생기를 주면 자녀들은 자연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라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이 생기가 넘치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질서는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어떻습니까?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에게 흐르는데, 이 순서인데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생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기로 연결되어 있는. 가정이 생기가 넘친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흐른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기 전에 두 가지 더 생기가 넘치는 가정을 위한 두 가지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두 가지의 팁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첫째는요, 가끔씩 가족 회의를 하라는 겁니다. 가족 회의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서 서로 바쁘면은 시간을 맞추었어, 날을 맞추었어, 불렀어, 같이 둘러 앉아서
가족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 회의를 하느냐? 아버지가 먼저 자녀들에게 야, 첫째 너 왜 이렇게 하냐? 둘째 왜 이렇게 하냐? 셋째 왜 이렇게 하냐? 그런 말하라고 모으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모아놓고 아버지가 먼저 마음을 엽니다. 요즘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런 말을 자녀에게 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아주 어립니까?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아이가 굉장히 어리다고 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 못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합니다. 아빠가 기도를 요청하면 그 아이의 수준에 맞도록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어떤 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아빠와 엄마가 탁 터놓고 어릴 때부터 힘들고 어려우면 가족끼리 먼저 회의하고 가족끼리 만나서 어려움을 서로 토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여러분, 이것만큼 생기가 넘치는 가정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아버지 엄마에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데 여러분, 뜻밖의 기도 제목이 툭 하고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아버지 엄마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회의를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은 내가 널 위해서 뭘 기도해 줄까? 그러면요, 아빠 이런 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 때요, 그 기도 제목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빠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면은 자녀들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합니다. 네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이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해 줍니다. 응답되면은 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하고요. 또 다른 제목을 받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에 엄마 아빠가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모아가지고 그런 것도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가 우리 집안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물어보는 겁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비록 분가하고 가족이 떨어져도요, 생기가 왕성하게 오갈 수 있는 루트가 바로 가족회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잘 활용하십시오. 근데 매주 모임은 그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가끔씩 모여서 얘기를 하면 참 좋습니다. 또 하나는요, 더욱 생기가 넘치는 가정을 위한 팁으로서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가능하면 부부가 다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몇 번 실수를 했어요, 사실은. 왜냐? 자녀가 어릴수록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할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말다툼하고 다툴 때에는 아이들이 받는 충격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어른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일지도 모르지만은 자녀들은 안 지나갑니다. 그것이 마음에 담긴다는 거죠. 그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지 말자는 거죠, 가능한 한. 그래도 우리가 가족들은 다 이게 모이면은 다 영적인 존재라서 어떻게 해요? 찬바람이 돈다 그러잖아요. 가정에 찬바람이 돈다는 건 뭐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 모여가 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물어보면 자기도 괴로우니까 안 물어보는 거죠.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도 좋지만요, 동시에 빨리 속히 푸는 법도 서로 배워야 됩니다. 부부는 빨리 풀어야 돼요, 다퉜으면. 바울은 뭡니까? 하룻밤을 넘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푸는 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좋고 자녀를 위해서 좋고 우리 가정의 생기를 부르는 의미에서 좋아요.
여러분 가정이 다투고 막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 생기가 툭 떨어집니다.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왜? 생기가 없어서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는 생기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잃어버려서 여러분이 심히 힘들고 여름에는 어려운 거 할 때일지라도 생기,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는 바로 회복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은 붙들고 있고, 어쩐지 생기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생기가 넘치는 가정이 그래서 행복한 것이고, 이런 가정을 세워서 생육과 번성의 복이 넘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